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언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시어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꽃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오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주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가르치신 이후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영적인 귀가 하나님이 주시는 귀가 열려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여서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무나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고 아무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일에 모여들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만큼 큰 은혜를 우리 주의 성도들한테 주었다라고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한 성도 한 성도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이에요. 너무나도 귀중한 사람, 축복의 사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귀한 응답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모였기 때문에 한 성도 한 성도가 너무나도 귀중한 사람이요 너무나도 축복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너무나도 정확한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너무나도 완전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절대 속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사람의 속임수에 사람의 겉모습에 속지 않으시고요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 가운데 이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요 지금 이 시간은요 거룩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혹여나 우리는요 오늘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봤습니다. 우리가 정말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자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오늘 주일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준다. 내가 오늘 예배드리러 나아가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준다.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아마 그 두 가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는 응답은 너무나도 크게 다를 것입니다. 내가 그저 주일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준다. 예배 드려준다. 하나님 앞에 나와준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면요. 하나님 그 사람에게는요. 큰 은혜를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주시지 않으시죠. 내가 오늘 교회에 나가면 조금 좋아지지 않겠냐. 내가 조금 복을 받지 않겠냐. 내 문제 해결받지 않겠느냐.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나온다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중심 가운데 크게 응답하시거나 역사하시지 않으십니다. 반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지금 나에게 그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는 중심을 가지고 나올 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응답으로 더 큰 역사로 하나님 큰 축복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시간을 가져가야겠습니다. 왜 저희가 이런 행사를 하면 경품 추첨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상하게 경품 추첨하면 한 번도 올해 경품 추첨에 되는 적이 없더라고요. 운이 없어서 그런지 뭐가 좀 이상한지 저는 그런 게 잘 안 되더라고요. 경품 추첨을 하게 되면요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내 번호가 불려지기를 원하는 마음,
내가 당첨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작년 이맘때 저희 큰아이 어린이집에서 체육대회를 했었거든요. 체육대회를 했는데 이 경품 추첨하는 시간이 아니나 다르게 그때 있었어요. 경품이 이 어린이들 타는 자전거를 경품으로 주더라고요. 얼마나 저도 모르게 간절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저 자전거가 경품에 추첨이 돼가지고 우리 자전거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애들이 그 자전거를 타는 모습을 막 그림으로 그려보면서 저게 꼭 됐으면 좋겠다. 저게 꼭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데 번호를 부르는데 하필이면 제 번호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막 실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너무나도 이게 감사한 일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 번호의 사람이 그 자리에 없더라고요. 다시 번호를 부르는데 이게 웬걸 제 아이가 들고 있던 번호가 걸려가지고 그 자전거를 이렇게 들고 집으로 왔거든요. 들고 오는데요, 저도 모르게 마음이 참 기쁘더라고요. 이거 경품이 추첨돼서 그런지 공짜로 뭐가 생겨서 그런지 참 기쁘더라고요. 근데 그것보다 더 간절한 마음은 어떤 부분이었냐면요, 제발 내 번호가 불려져서 저것이 내 것이 되어지면, 내가 저 번호에 선택이 되어져서 저것이 내 것이 되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을 저도 모르게 품게 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런 마음을 품고 나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 하나님 나를 불러주셔서 이 예배의 자리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중심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예배한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반드시 응답하시고 반드시 축복하실 것입니다.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의 이름을 불렀던 삭개오는요, 키도 작은 사람이었고 능력도 없는 사람이었고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하나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그 은혜를 사모하여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밖에 없어서 나아가서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축복을 누려봐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의 자리, 응답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부르셔서요,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 시간에 주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주의 성도들,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실 때 가장 크게 주시는 축복이 하나님 말씀으로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이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연약한 자,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고민하고 근심하고 있는 부분 가운데 해답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중심 속에 깊이 이렇게 담고 뿌리내고 깨닫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그러한 축복의 시간을 가져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예수님께서 큰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고 큰 응답의 역사를 이루시고 났더니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막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자, 내 문제의 해결을 받고자 예수님 앞에 다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시작하는데 보니까요, 예수께서 집에서 나아가서 바닷가에 앉으셨더니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어서 예수께서 배우를 앉으시고 온 무리가 해변에 서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중요한 말씀의 가르침을 듣는 내용의 부분입니다. 그런데요, 재미있는 부분은요, 어떤 부분이냐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바로 가르치시지 않으시고 비유의 말씀으로 말씀을 가르치시고 난 이후에, 땅에 떨어진 씨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가르치신 이후에, 또 13장 말씀에는요, 땅에 떨어진 씨 비유뿐만 아니라 이 겨자씨와 녹의 비유, 또 가라지 비유, 천국에 대한 세 가지 비유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을 가르치신 이후에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이야기는 어떤 부분이냐면요, 사람이 귀가 없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만, 이 비유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전한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물어보고, 예수님, 왜 우리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하여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해주면 사람들이 말씀 듣고 따라오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그때 이야기하죠. 11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13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귀가 있다는 얘기는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이 귀가 있는 사람은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다 떠나갈 것이기에, 다 제가 길로 갈 것이기에 내가 비유로 말씀하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지고 그 귀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으로 들어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영적 귀가 열려지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보면요,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었지만 무리들은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은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이후에 다 각기 제 갈 길로 떠나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핍박을 당하실 때 다 제 길로 가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그 말씀을 내 기준에 따라서 말씀을 듣습니다. 내 각인되어진 것, 내 뿌리 내려진 것, 내 체질, 내 경험과 내 지식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내 생각에는요, 절대 이 동정녀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난다, 여자의 몸에서 사람이 태어난다, 절대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신학자들조차도, 목사들조차도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 문제 없으신 분이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오실 것이 예언되어졌는데, 그 예수의 예언, 그 하나님의 예언대로 예수께서 동정녀의 몸을 입고, 마리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는데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관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됐겠지.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수천 명이 먹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요, 어떠한 신학자들은요, 어떠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축복했다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수천 명이 먹을 수가 있느냐. 어린 아이가 도시락을 내놓는 것을 보고 어른들이 마음에 찔려가지고 자기가 숨겨놨던 거, 뽑쳐놨던 거 다 내놔가지고 다 같이 먹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신학자들, 이런 목사님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대로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경험이 있습니다. 내 지식이 있습니다. 내가 뿌리내고, 내가 각인되고, 내가 체질된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이걸 조금 더 깊이 보면요, 사람들 마음속에 불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도 이건 못한다. 하나님이라도 이건 안 된다.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이걸 할 수가 있느냐. 아니, 하나님은 이 세상에 내 사람들 생각 속에만 존재하시는 분이지 실제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다. 그러니 기도해봤자 응답도 없고, 예배 들어봤자 아무 역사도 없고, 말씀을 들어봤자 뭐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요, 말 그대로 믿지 않고 불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속 깊은 곳에 들어가면 내가 믿는 것은 신념이지, 내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날 수가 없죠. 믿지 않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고요. 사람의 말로 듣습니다. 그냥 목사가 일주일 동안 잘 준비해가지고 성경 읽고 책 읽고 막 준비해가지고 우리에게 전하는 말이라 생각을 하지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습니다. 결국엔요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 가운데 불신앙만 계속 자라나고 내 경험만 내 생각만 내 것만 계속 자라나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예수님께서요 바울사도가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합니다. 칭찬한 이유는요 단 한 가지였어요. 너희가 내 말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기에 너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기에 그것을 칭찬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가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응답이 모든 축복이 다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에 그 음성을 들어야겠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응답이 있기 때문에 당연한 부분이겠죠.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요 예습을 잘 해보더라고요. 예습을 잘 해와야지 학교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하고 공부를 잘하더라고요. 공부를 잘하는 친구는 보니까요 수업 시간에 공부 시간에 집중을 잘하더라고요. 2시간 3시간 공부하는 것보다 10분 20분 집중해서 공부하는 친구가 공부를 더 잘하더라고요. 공부를 잘하는 친구는요 공부하고 집중해서 배운 내용을 집에 가서 복습을 하더라고요. 또 그 배운 걸 집에 와서 다시 복습을 하면서 아 이게 이렇구나 라는 것을 하는 사람, 예습 잘하고 복습 잘하고 수업 시간에 집중 잘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더라고요. 요거 말씀 드릴 때도 조금 대입해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예습을 잘하면 말씀을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가능하시면 주일날만큼은 예배 드릴 때 조금 일찍 오시면 더 좋습니다. 조금 일찍 오셔서 오늘 이 주부에 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지 또 오늘 본문 말씀은 어디인지 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가 말씀에 잘 정리가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오셔서요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고 제목을 붙잡고 오늘 어떤 말씀이 선포될까 한번 이래 묵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저 뒤에 기록되어 있는 종이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시면서 아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러한 부분이구나. 내가 말씀 가지고 이런 은혜를 받으면 되겠구나 라는 부분을요 미리 한번 준비해 보십시오. 록펠러는요 예배드리기 40분 전에 나와서 이 말씀을 위하여서 본문을 찾아보고 이 말씀 전하는 목사를 위하여서 40분 전부터 나와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들었다고. 당연하는 그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더해주셨죠. 더 나아가서요 집중하는 것처럼 예배의 시간에는요 말씀에 집중을 해보십시오. 말씀 들을 때요 자꾸 딴 생각이 생깁니다. 저 목사님 저도 그렇습니다. 말씀 들을 때요 저도 모르게 딴 생각이 자꾸 생기거든요. 말씀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거 딱 내려놓고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일주일에 한 번 30분 말씀 듣는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집중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깨달아지고 역사하는 축복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집에 가서 일주일에 잠가운데는 복습이 남았죠. 이 말씀을요 제가 스마트폰으로 말씀을 다시 보내주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요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복습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때로는 그 종이 또 내용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시간이 조금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은요 이번 주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지?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었지? 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다시금 복습하고 복기하고 묵상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또 다른 깨달음을 주시고 또 다른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요 말씀이 잘 들려지고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응답의 축복을 누려갈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먼저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와서 조금 일찍 와서 한번 읽어보시고 말씀을 미리 예습하시고 준비하시고 또 말씀 듣는 시간에 그 말씀에 집중을 하시고 또 말씀을 듣고 나서는 다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응답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중심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신다면요 하나님의 성도들 가운데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의 응답을 누리는 주의 성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 저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떠한 부분이냐면요. 말씀을 들으면서 어떠한 사람들은요. 이 말씀 내가 다 아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많이 들어봤으니까요. 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은요. 말씀에 대한 부분을 잘 알고 계시니까요. 말씀을 잘 알고 계시고 말씀도 많이 읽었고 말씀에 대한 배경도 알고 하니까요. 아, 이 말씀 내가 아는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게 소홀하게 듣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 그때에 맞춰서 그 시간에 맞춰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아는 말씀이야. 요 생각은요. 조금 버려두고 말씀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아, 이 말씀 이거 저 사람 들어야 되는데 아, 이 말씀 이거 저 김집사가 들어야 되고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품을 때가 있거든요. 아니요. 그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저 사람이 깨달아야 된다. 저 사람이 들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내 가운데 확인되고 성취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경우도 어떤 사람들은요. 말씀을 들을 때 편식하면서 말씀을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중에 이 말씀은 내 말씀, 이 말씀은 아니야. 이 말씀은 내 말씀, 저 말씀은 아니야. 원래 한국 사람들은요. 이래 복받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말씀을 들을 때 복받아라, 건강해져라, 축복받아라, 응답받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귀가 솔깃해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사명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경건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거룩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전도에 대한 부분, 세계복음화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내가 뭔가 이렇게 헌신해야 되고 중심을 들여야 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면 귀를 닫고 있는 성도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편식하면서 내가 마음에 드는 말씀, 내가 이 부분은 맞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의 말씀만 듣는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요 절대 자라날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어제 제 친구 목사님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친구 목사님 교회는 이제 교회가 좀 규모가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그런 교회에 이 수석 장로님의 아들이 지난주 토요일 날 결혼식을 했습니다. 8일 전 결혼식을 했습니다. 네, 저도 그 교회에 대해서 좀 잘 아는 교회고, 이래 두루 잘 아는 교회여가지고, 제가 어제 만나서 결혼식 잘 했냐? 라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말도 하지 말고. 그 장로님 대단한 줄은 알았는데, 그렇게 대단한 장로님인지는 몰라요. 이 장로님 아들이 하나거든요. 그 귀한 아들이 이제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재산도 조금 있고 해가지고, 교회에 헌신도 많이 하고, 참 교회 영향도 많이 입히는 그런 장로님. 이제 그런 장로님의 아들이 결혼을 하니 교회에서 이제 결혼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밤에 12시까지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교육자들 같이 모여가지고 이 교회 예배당 꾸미는 거 이렇게 꾸미고 저렇게 꾸미고 어떻게 오면 안내하고 어떻게 와야 되는지를 금요일 밤에 12시까지 예배 마치고 12시까지 리허설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야, 장로님 참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더 나아가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주례를 하고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정 가운데 선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이 장로님이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이번에 우리 아들 결혼하는 데는 여호수아서 이 말씀 24장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달라고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해달라고 주례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이유는요 자기가 내 평생에 우리 가정에 대한 언약을 내가 붙잡은 말씀이니까 목사님 다른 거 설교하지 말고 요거 가지고 요 제목을 요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 말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씁쓸한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주의종이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건데 이 장로님은요 자기 기준 가운데 자기 생각 가운데 우리 가정이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되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 전해주십시오 라고 자기 기준에 맞춰가지고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번 주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을 준비했잖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사람이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하고 신앙생활, 예배생활 하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원하는 이야기 축복해야 되고 건강해야 되는 이런 이야기는 내가 말씀으로 붙잡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이야기는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구나. 내가 원하는 이야기만, 내가 원하는 목사님한테 내가 원하는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는 그러한 시대, 그러한 세대구나 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까?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까? 하나님께 그 신앙을 자라나게 할 것인가? 변화를 주실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요, 우리 신앙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생각 가운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맞추고, 내 기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요, 갖다 맞추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 내 틀, 내 그릇을 가져다 놓고 거기다가 말씀을 담으려고 하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담으려고 하니 내 그릇만큼만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마어마하니 큰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은 어마어마하니 큰데 나는 요만큼만 응답해 주옵소서. 요 말씀만 응답해 주옵소서. 요것만 주옵소서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역사가 없는 것이 아마 당연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부분은요, 주의해야 됩니다. 내가 내 틀에 맞춰가지고, 내 기준에 맞춰가지고, 내 생각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되어져라, 저렇게 되어져라, 요렇게 해달라, 라고 하는 부분은요, 우리가 버려야 될 그러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응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건 아니야, 저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라는 그러한 생각은요, 조금 내려놓으시고, 이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그 귀가 열려지는 응답의 축복을 누려가야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의 비밀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끔 선택받은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다 멸망의 길로, 이 실패의 길로 떠나가는, 기적만 바라고 표정만 바라고 역사만 바라는 이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다 버림을 받고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바리새인들처럼 말씀을 내 것을만 듣고 내 이러한 기준들만 듣고 이 역사를 떠나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제자들처럼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 그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진 그러한 제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야 역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 중심 속에 담고 그 말씀의 역사를 늘어가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그 가르침을요, 오늘 예수님은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이 부분을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의 씨앗이 떨어진 그 말씀이요, 길가밭에 떨어졌고 돌밭에 떨어졌고 가시밭에 떨어졌고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길가밭에 떨어졌다는 것은요, 이 악한 자가 와가지고 새가 와가지고 사단이 와가지고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요, 그 말씀을 받아서 내 마음이 즉시는 기쁘나, 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네, 내가 구원받았네, 내가 복음을 들었네, 그 즉시는 기쁘나 그 말씀이 박해가 찾아와서, 어려움이 찾아와서 그 말씀이 넘어져 버리는 것, 일어나지 못하고 넘어져 버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시밭에 떨어졌다는 것은요, 말씀이 들어서 내 마음속에 담겨졌지만 세상의 염려, 재물, 이런 유혹이 찾아와서 그 말씀이 자라나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좋은 땅에 말씀이 떨어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깨달아서 60배, 3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사람은 길가밭처럼, 돌짝밭처럼, 가시밭처럼 말씀이 떨어졌으나 빼앗겨버리고 넘어져버리고 그가면 사단이 와서 속여버리고 여러가지 유혹과 문제 가운데 흔들려 넘어져 버리는 말씀을 빼앗겨버릴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좋은 땅에 말씀이 떨어졌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내 마음 깊은 곳에 뿌리 내려져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좋은 땅과 같은 응답을 누려봐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서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주님 속에 담겨져서 60배, 10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응답의 축복을 누려봐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응답으로 말씀을 통해서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 주님 속에 담고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의 역사 축복이 풍성히 넘쳐나는 응답을 누려가야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내 귀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인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느냐가 참 중요한 부분이겠죠.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고 세상의 경험을 따라가고 세상의 것을 따라간다면 세상의 성공은 할 수가 있겠죠. 유신적인 성공은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요, 그 마지막 길은 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승리하는 영적인 길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러한 길은 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허무하고 무너지는 길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면 말씀 따라가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러한 길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는 응답을, 축복을 누려봐야겠습니다. 그 주식 투자의 이제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예전에 한번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사람하고 한 번 점심 식사를 하는 데는 우리나라 돈으로 20억 이상 이렇게 돈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이제 좀 불우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자산 행사를 하기 위하여서 1년에 한 번 이제 자기와 함께 점심 식사할 수 있는 사람을 경매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추첨을 해가지고 그 사람하고 함께 식사를 하는데, 경매를 하는 경매 금액이 대개 우리나라 돈으로 20억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4시간 정도 식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4시간 정도 밥 먹는데 20억이 든다고 하니 참 비싼 그런 점심이겠죠. 근데 그 사람, 선택된 사람이 자기하고 친한 주변 사람 7명 정도를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데, 20억 8명이라고 해도 4시간 동안 밥 먹으면 1시간에 몇 억이 들는지 계산이 잘 안 되더라고요. 네,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기가 20몇 억을 내고 식사를 하는데, 가가지고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데 아무 관심도 없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하고 밥 먹으면서 대화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돈을 들였으니 그만큼 내가 빼내야 되니 아마 집중을 하고 그 이야기를 들을 것입니다. 아마 적어야 되면 적고, 그 이야기를 막 녹음을 해야 되면 녹음을 해가면서 정말로 집중해서 그 이야기를 들을 것입니다. 그만큼 가치 있다고 여기고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겠죠. 돈 많은 부모님이,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때 자녀들이 아마 다 모이겠죠. 유산을 받아야 되니까, 유언을 들어야 되니까 다 모이겠죠. 유언을 들어야 되는데 어떠한 아들도 막 귀 기울이지 않고 딴청하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마 집중해서 마지막 말을 들으려고 하겠죠. 나한테 돌아오는 이득이 있을 테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런 마음을 품고 말씀을 들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참 응답이고 내 삶의 인생의 모든 해답다라는 그 중심이 있다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중심 속에 담고 그 말씀이 들려지는 귀를 열고 옥토박과 같은 마음의 밭으로 준비되어져서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주의 성도들의 일을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